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지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고발될 때 하나님은 손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손뼉을 치신 것은요, 좋아서 손뼉 치신 것이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솟구쳐오르는 그 분노를 달리 참을 수 없고 또 달리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래요. 그 유다가 행한 모든 죄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모두 다 죽어야 되는, 마땅히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다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고 손에 힘이 다 빠졌고 또 포로로 잡혀가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는 것 망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왕이 사로잡혀 가고 왕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 다 끌고 다 바벨론을 싣고 가버렸으니 이제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망하면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해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일까요? 이 심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망하도록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셨습니다. 피 흘린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오늘 그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풀무불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찌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모으고 그것을 풀무불로 녹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풀무가 뭘까요? 풀무는 새를 녹이는 것입니다. 풀무에 넣어진 새는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풀무불이 가해질 때 그 모든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그 새를 녹인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새를 녹인 후에 녹은 샘물은 재련공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풀무불에 넣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러자 우리가 길가에 나는 나무쪽, 새쪽 그런 것들 뭐에 쓸모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새 조각도 모아서 파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또 그걸 또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새 조각 별로 소용없죠.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누가 좀 주워갔으면 하는데 그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될까요? 그걸 또 제철소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새를 만들어지는데요. 그 모여지기는 우리 보통 사람 앞에 찌꺼기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이 누구라고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라고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온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장난 거 고쳐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고치다가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참 버릴 줄 아는 것도 참 지혜더라고. 네? 잘 버리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장난 거 아깝다고 뭐하다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어떻게 샀는데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살만할까요? 못 살아요. 버릴 거 절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지저분하게 되어져.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다 작정하셨는데 못 쓰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쓰니 어떻게 돼요? 고장나고. 그리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셔요. 어떻게 모으시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무로 저들을 녹이신다는데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노여움으로 저 이스라엘을 다 녹이시겠다. 풀로 태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주석을 그 쇳조각 같은 거를 그냥 놔두면 그 없어지면 모으겠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써보는데 어떻게 해요? 뭘로 간다고요? 풀무로 불을 더해서 그것을 다 녹이시겠다고요. 새 모습으로 만드시겠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 다 타고요. 그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풀무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풀무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풀무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뜨거운 열로 어떻게 해요? 다 태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불순물들들. 불순물을 어떻게 해요? 다 태우고 원래 모습으로 만드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풀무불에 원래 모았던 모습 다 녹여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쇠조가 녹이는데 어떻게 돼요? 안 녹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더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은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매도 그렇잖아요. 매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들 때릴 때, 자녀들 예전에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어서 때릴 때 몇 대 때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오늘 몇 대 때려야지 작정하고 때리십니까? 그러면요. 네? 작정하고 몇 대 때려야지 작정하고 때리는 부모 없을까요? 그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때리다가 언제까지 때리실래요? 네? 언제까지 때리실래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인정할 때까지.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안 할게 다시는 안 그러다 할 때까지 때리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이는 한 대 맞기 전부터 잘못했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그래도 때리는 부모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볼 때가 언제냐? 지금은 아무 고난 없을 때는 난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움 닥치면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만나면,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오늘 유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고, 그 제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일까요?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떻게 첫 번째 밭은요.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어떻게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왜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좋다. 뭐 했어요? 예배당 나왔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그걸로 만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들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풀무 같은 심판이 맙니다. 내 모든 것 다 태워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찾아와야 돼요? 고난이요, 한란이요, 풀무 같은 그 뜨겁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그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 당하기 전에 돌아오라. 너희가 영 안다라면 너 어떻게 하냐. 이 풀목과 같이 내가 너희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해서라도 너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세우시겠다. 여러분 앞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셨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내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맞는 게 좋아요? 적게 맞는 게 좋아요? 네? 세게 맞는 게 좋아요? 약하게 맞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안 맞는 게 더 낫죠. 조용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알고 깨갱하고 알았다고 이제 푹 쓰게 해야지. 그죠? 맞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적게 맞고 돌아오는 게 은혜고요. 안 맞고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적게 맞고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모습 깨닫고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그저 조금씩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저거 봐. 예수 믿으니까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신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돈 쓸 일 별로 없게 하시면 그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이 주고 많이 나가는 것이 복일까요?
적게 받더라도 적게 나가는 것이 복일까요? 많이 받는 게 복이죠. 네? 아니요. 많이 받아도 많이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받은 대로 더 받는 것보다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이 더 크면 무슨 그게 복이에요. 적게 받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삼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